자,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 개관 시리즈 17번째, 그리고 신약을 기준으로 하면은 7번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교회의 태동과 관련되는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그 교회가 점점 더 커지면서, 그리고 점점 더 퍼지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관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경 개관 전체적인 기준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파 순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는 정확히 이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에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정착을 하고요. 박해가 있으면서 퍼지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고, 그게 이제 오늘 할 예정이고요. 그 후에는 이제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예루살렘이나 유대에 관계되는 얘기는 별로 강조를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우리의 이웃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끝에 있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우리에게 각자에게 있어서의 예루살렘과 유대는 어딘가, 자기 이웃을 바라보고 자기 이웃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복음 전파의 순서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가 복음을 이렇게 전파할 때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이제 그 조건절이 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는 얘기는 결국 무엇이냐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전파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사실은 본인이 정말로 이렇게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인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증인이 되라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랑 인도도 이제 생각해 보아야 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복음을 전한다기보다는 교회에 나오십시오라고 이제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콘텍스트 상에 이렇게 얘기하기가 마땅치 않으니까 캐주얼하게 만나서 얘기하는데 시리어스하게 얘기하기 애매한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여기서 전도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냥 교회에 나오십시오가 아니라 정확히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복음을 정확히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본인이 준비가 돼 있어야죠. 믿음으로 준비가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용적으로도 그 복음의 내용을 알고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마찬가지로 돼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제자들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랍게 생각을 하죠.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거지를 고쳐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저희 찬송에도 그러니까 복음성가인가요? 거기에도 이제 있는 거라서 잘 아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기적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랍게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교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분이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확정하셨다. 그런 얘기가 이제 되겠죠. 이제 조금씩 이제 내용은 틀리지만, 그렇게 전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사실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서에서는 보면 우리가 많이 갈등이 있었던 게, 예수님께서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들은 굉장히 이제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선적인 행동,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그 제사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때 그 제자들이 강조해서 가르쳤던 내용은 뭐냐면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두개인들은 그 부활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뒷부분에도 보면은 바울이 어떤 잡혀서 어려웠던 상황을
그 집단 간의 갈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 빠져나오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늘 인데 그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쳤는데, 지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보면 사두개인 아니면은 뭐 성소에서 일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제사장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은 정확히 인데 그 부활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인데 종교 지도자들과 기존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데 그 뭐 잡혀놨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인데 그 더 이상 가르치지 마 그러면서 인데 경고하면서 그냥 인데 그냥 놔주기도 하고 계속 그럽니다. 그렇지만 인데 뭐 계속 인데 뭐 그 전하죠. 사실 요 다음에 인데 바로 알아보겠지만, 내용적으로는 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그 5장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어떤 그 전에도 인데 계속 인데 자기 물건을 팔아가지고 통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4장 말에도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것을 판 다음에 일부분은 감춘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나머지를 이제 교회에 내는데, 그 사실 아내하고 얘기하는 데서는 정확히 나옵니다.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네 전부예요. 그렇게 이제 정확히 이제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이제 다 죽음을 맞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이 너무 왜 그 거짓말 잠깐 했는데 이렇게 죽이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떻게 뭐 제가 뭐 어떻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다만 교회 내에서 어떤 이런 그 거짓된 모습 아니면 잘못된 모습이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표현해야 되나, 뭐 싹부터 뭐 자른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어떤 교회의 어떤 그 복음의 뭐 정체성 내지는 교회의 뭐 순수성, 뭐 그런 거를 지키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교회의 모습으로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 나눠주고 뭐 굶주린 사람 없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교회였지만은,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 복음과 관련된 아니면 어떤 도덕적으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정죄했던 그런 교회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뭐 갈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기에게 어떤 여러 가지 위협이 상황이 되고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지만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듣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을 때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냥 복음이 되는 거죠. 근데 굿뉴스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굉장히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현대 교회에 만일 적용을 한다면 그런 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복음 자체를 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현대 교회도 사실은 목회자들이 보면은 그 사람의 입맛에 맞게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강조를 안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 듣기 좋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특히 만약 복음을 전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잘 하면서 넘어갈 수 있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거 듣고 좋아할 사람이 사실 별로 없죠. 예.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막 성경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교회 다니면 축복받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보면은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느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계속 이렇게 전파가 되니까 이제 한번 경고하고 풀어주는데 계속 전파가 되고 늘어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은 사도들을 다시 감옥에 잡아들입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기적에 의해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어떻게 신문하려고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감옥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면 기적적으로 탈출할 때 성전 가서 가르치려고 이제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잡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제자들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어떤 당시에 유명한 그 랍비가 있습니다. 그 두 유명한 사람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정확히 하면은 가말리엘의 문화생, 그러니까 바울의 그 종교적 선생은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중심으로 하는 얘기겠죠.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지금 이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된 거라면은 어차피 그냥 수그러들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언제도 누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을 현혹하게 했는데 어차피 사그라들었고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만일 이 운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네 말이 맞네. 좋아. 그러면 그냥 놔두고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러고서 이제 죽도록 때린 다음에 이제 놔줍니다. 그러고 나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는 두드려 맞아갖고 오히려 기쁘다라고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막 나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일곱 일꾼인데, 여기는 제가 집사라는 표현을 일부러 안 썼는데, 그 일곱 집사를 이제 세운다는 얘기가 이제 좀 나오죠. 예.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어떤 구제를 받고 그러니까 먹는 것을 나누는 데서 자꾸만 이게 열애가 되고 빠지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평이 생기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아주 표현이 적나라합니다. 접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안 했냐니, 그래서 우리가 7명을 세우자라고 한 다음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집사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에는 집사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라고 하는 분들의 이들은 무엇입니까? 접대죠,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을 이제 구제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이제 뭐 교회가 전체적으로 뭐 흔한 말로 돌아가는 걸 이제 보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제자들. 그러니까 요즘 기준으로 하면 뭐 이렇게 뭐 목회자가 되겠죠. 목회자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이 되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사도 아니면 초대교회적인 그런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제 요구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이제 교회에 보면 이제 목회자가 한 명밖에 없으면은 사실은 올라운드 플레이어, 교회 사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뭐 별 일을 다 해야 되죠, 목회자가. 그런 현실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측면을 생각하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가장 힘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수월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우리가 표현하는 목회자, 설교자가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목회자라는 입장에서 이제 성도들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돌보고 하는 것들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점점 이제 복음이 이제 점점 더 이제 팽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해도 심해지고요. 그래서 박해가 심해지면서 이제 막 핍박을 받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이제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으면서 기뻐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했던 무리들 가운데도 복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사실 마음만 조금만 바꾸면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선입관만 좀 바꾸면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기 좋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바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뀌었을 때 굉장히 엄청난 이제 신학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구약에 대한 그 엄청난 내용들,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7명이 우리가 집사라고 알려진 사람 중에 두 사람에 대한 얘기는 나옵니다. 스데반과 빌립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는 나오는데, 스데반은 보면은 단순히 당연히 어떤 일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돌보는 일 때문에
그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했겠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고 막 다른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런 토론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당연히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았죠.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거, 그러니까 뭐 성전을 뭐 거스리고 그 뭐 율법을 뭐 반대한다라는 그런 죄명으로 해서 결국 공회 앞에서 서서 그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갖고 기본적으로 뭐 구약의 얘기를 쭉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구약에서 그 오시기로 한 메시아 예수였는데 너네가 죽였어인데라고 이제 막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그 이제 결국은 열 받아가지고 열받게 얘기를 합니다. 딱 내용을 들어보면 그 열 받아가지고 결국인데 돌에 맞아갖고 죽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죽는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그 예수님이 죽을 때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뭐 이렇게 그런 모습도 보고 그다음에 죽기 전에는 이 사람들 용서해 달라고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스테반이 순교가 되면서부터 사실은 박해가 엄청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제자들만 불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만 불러다가 전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게 근데 점점 그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본격적인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고 박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키고 있고 그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다른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일 그때 당시에 박해가 스테반이 죽고 그러면서 박해가 시작했었던 순간에 있었다라 그러면은 아니 왜 복음을 전하다가 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해야 되나 왜 박해를 받아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살던 동네를 떠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결국 이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퍼지고 그러면서 복음이 더 퍼지고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그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반대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결국 이제 그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에서 뭐 이렇게 그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놀라가지고 이제 그 얘기가 소문이 나니까 결국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베드로하고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고 거기서 이제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세례받은 것도 얘기를 듣고 구원받은 것도 알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어떤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어 이제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놀랍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은 선택받은 사람들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 그래도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죄인이 아닌 사람들, 뭐 창녀라든가 무슨 세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니죠. 당연히 사마리아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혼혈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거의 그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궁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자기들이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놀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전도가 돼 사마리아에게 인에게 전도가 된 다음에 빌립이 그 어떤 그 가자로 가면서 그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뭐 재정을 맡은 그 신하 네시라고 이제 성경에 표현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고자인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자기 어떤 마차에서 길을 가다가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서 너 이해하니 못해.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읽었던 부분이 그 이사야서 53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그 정확히 예수님이야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이제 세례까지 받고 뭐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피는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방인 취급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디오피아의 그 어떤 그 내시 이방인이죠 정확히. 에게도 이제 전도가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모든 민족을 축복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복음을 통해서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셨지만은 복음이 전파되는 부분에서도 이방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등장한 것은 그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옷을 이렇게 맡았던 사람이다라고 이제 성경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울이 죽는 것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열심으로 그 교회의 사람들이 핍박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열심으로. 얼마나 열심이었냐면은 다메섹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나서 그 다메섹으로 이제 갑니다. 그곳에서도 그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잡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계획이었죠.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그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죠. 네, 빛이 나오고 어떤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죠. 3일 동안 그 눈이 멀었다가 그곳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또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그 계획하셨던 일들.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위해서 택하신 사람이다. 그리고 너 앞으로 고생 많이 할 거야. 뭐 이런 얘기인데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바울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좀 전에 빌립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아는 바울의 뭐 전도 여행 그런 것들이 하는 사람이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방인을 향한 계획을 어떤 뭐 확증을 한다고 그러나요? 그 어떤 그거의 모습이 그 베드로와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그 베드로가 그 요빠라는 도시에서 그 점심을 기다리면서, 난 12시쯤에 기다리면서 그 옥상에서, 그러니까 집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자기 같은 거, 내 귀퉁이가 이렇게 매달린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온갖 짐승이 있는데 그 환상 가운데서 네가 그 동물들을 잡아먹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율법에 보면 부정한 그 짐승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들은 그 너희가 잡아먹지 마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나는 그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감히 내가 먹으라고 했는데 네가 뭔데 감히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환상을 3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는 또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내서 지금 요빠라는 곳에 고넬료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 있었습니다.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빠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베드로가 환상을 막 보고 끝났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결국 얘기를 하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니까 고넬료가 벌써 뭐 친구들, 뭐 가족들, 뭐 친척들 다 불러놓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 그 사람들도 다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어떤 환상, 베드로가 봤던 환상은 뭐냐면은 거기서 그 깨끗하지 않은 음식, 그 동물은 잡아먹지 않겠습니다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방인을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네가 여기가 알고 있었던 그런 기본의 그런 생각이랑 틀리게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너희가 여태까지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구나 그걸 통해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집안이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히 이방인에게도 있구나라는 것을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서서히 그 이방인을 향한 계획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11장에 보면은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에서 3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2번째로 크고 3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바나바가
바나바가 이제 이 동네에 있었는데 그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곳에 1년 동안 섬기고 그리고 뭐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은 그곳에서 결국 이제 그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안디옥이라는 데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따서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결국은. 그래서 단순히 따른다는 의미도 있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는 의미가 여기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죠. 예수님과 같은 사람,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겸손하고 나눌 줄 알고 이런 사람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을 풀어졌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그 칭함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당연히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되겠죠. 자, 근데 박해가 이제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죽습니다. 그래서 헤롯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헤롯이 아닙니다. 이게 이름이 계속 헤롯이라 그게 아마 가문의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뭐 분봉왕으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인데 손자까지 인데 내려가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제 그 요한의 형이죠. 12제자 중에 한 명. 그래서 야고보로 이제 당연히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박해가 있었을 것 텐데, 그러니까 이거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베드로도 또 잡아다 감옥에 넣고 하여튼 또 핍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인도로 인해서 또 그대로 또 풀려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됩니다. 이 교회가 4장 34장 35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필요한 것을 체험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먹는 문제, 여기엔 표현은 이제 그렇게 안 하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기본적인 거, 뭐 의식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채워졌다라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 뭐 떼부자가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은 필요한 거는 채워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제가 뭐 여기 집 팔고 밥 팔고 하는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따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컨텍스트를 기준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게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뭐 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요즘 기준으로 하면 어떤 이단들이 어떻게 꼬시는 것과 비슷한데 당시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당연히 모든 것이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있을 때도 40년 동안 그 광야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제 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죠. 당연히 가나안 땅에 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도 아실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요즘은 뭐 꼭 그게 무슨 팔아서라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 정말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채워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은 교회 내지는 교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은, 아니면 전혀 들어볼 수 없는 사람은, 세종대왕은, 이순신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하죠. 네, 그러면 이제 보통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네가 구원받았는지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만일 믿는 사람이 그렇게 질문하면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고넬료의 집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더라. 이 사람은 지금 로마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어떤 유대교 내지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막 퍼지기 시작한 그런 어떤 새로운 교회 운동,
대한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그 사실 10장 앞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그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나와요. 근데 복음을 몰라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가 그렇게 그 하나님을 찾는데 그러면은 그 베드로한테 사람을 보내고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리고 베드로를 결국은 보내주시죠. 베드로도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각 나라 중에, 그러니까 꼭 정확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라는 것이죠. 그 방법이 어떤 거냐? 지금 고넬료를 기준으로 하면은 정확히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그런 사람이 이렇게 금방 초대할 수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느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일 그걸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흔한 말로 우리가 뭐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생각할 때,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진정히 그 생각하는 절대적 하나님을 찾는 거다라고 그러면은 그 어떤 형태로든 복음을 듣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가장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꼭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즉 무엇이에요? 만물에 온 세상을 쳐다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성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보면은 우리가 자연을 쳐다보면은 흔한 말로 저희가 좀 전에도 무슨 뭐 여러 가지 기상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뭐예요? 그거를 각장 그 주관하는 신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이것을 주장하는 그런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도 생각할 수가 있고 하늘의 별을 보고도 할 수가 있고, 즉 그것이 이제 알 수 있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맞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든 그 어떤 절대자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나도 창조된 사람일 테고, 그러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느냐. 좀 전에 고넬료처럼 정확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느냐.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믿음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 창세기 15장 6절도 보면은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흔한 말로 구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그럼 다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보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는 게 아니면.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도 그 좀 전에 얘기한 창세기 15장 6절에도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롭다라는 거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그때 당시 무슨 죄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믿음 때문에 의롭다.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칭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이 각각의 상황에서, 각자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라고 하면은 모르죠. 근데 저도. 그렇지만은 적어도 이런 걸 통해서 핑계하지 못하게 되고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